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흑암이 그리고 혼돈이 공허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잡아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좋은 기계 문명도 아니고 또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원본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도라고 하고 일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고 암송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찬송하는 정도로 쓰지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그저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마법 걸듯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 또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당신의 온 몸과 온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소리를 못 내고 입만 우물우물하면서 얼굴이 뻘개져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를 엘리 선지자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 그리고 기도하는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는 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아까도 조홍갑 장로님이 간증보고를 하시면서 가르치면 안 된다, 목장은. 말로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니다.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자기보다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자기 심부름꾼이나 아니면 종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시거나 마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하나님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 시켜놨더니 하나님을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이에요. 대신관을 모르고 기도하면 종교적인 기도가 되거나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대신관 없이 기도하니까 마치 무슨 주술하는 것처럼 무당굿하는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해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기도를. 또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어려워하시고 못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고 기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계시지요.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거짓 포장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완전치 못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넋두리 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넋두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회개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 그만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게 초라해져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는 고아들이 있죠. 저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뭐냐? 고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믿는 자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세 아버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아버지가 있대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 육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고, 영혼의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아버지는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키워주시는 주의 종들과 목자와 목녀 같은 사역자들이 바로 신앙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요, 자녀가 부르거나 위험에 처하면 어느 사이엔가 다가와서 사랑으로 돕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를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특권을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얻을 수 있도록,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낳았냐고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벌써 그걸 알고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복음과 진리로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죠. 보지 못하지요. 움직이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죽어 있고 잃어버린 영혼 갖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나에게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저 천국에서 가장 크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후사를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진정 알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건성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속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축복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당파나 편을 가르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교회는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지 둘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리교 창설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가야 할 천국도 하나고 고향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때 대부분 뭘 물어봐요? 네? 잘 모르세요? 네, 고향을 물어봐요. 네, 당신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고향이 자기하고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고향을 함께 갖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고향보다는 하늘나라 영원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늘나라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이 주실 것들보다 세상의 물질적이고 없어질 것들을 더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아직도 진정한 고향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과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역시 공동체 정신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와 이웃과 나와의 수평관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요, 지극하시다, 지대하시다, 아주 높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은 너무너무 높아서 지극하셔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과 능력은 지대하고 높기가 한량없으십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 삼라만상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죽하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던 사랑의 사도, 사랑이 충만했던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놀랍고 대단하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를 가지고는 다 표현 못할 광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교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고 만나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고 상대하게 됐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기도가 어렵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그 높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 보호, 섭리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늘 기쁨으로 기도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거는 그 자체로도 죄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찬양이 없다면, 또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할 때 영적으로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하고 만나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실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